말씀 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똑바로 가는 사람이지만은 악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은 바람 피우고 사고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오만한 사람의 뜻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오만함인데, 경멸하거나 입을 삐죽거리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통역하거나 희롱하거나 선생 노릇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거만하게 말하거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지간에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이제 싸울 때 형제지간에도 많이 그렇지만 부부지간에도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희롱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연예인들도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편을 나누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의 출발이 창세기 3장에 남존 여비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남자가 존귀하고 아내는 땅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존 여비의 그 인간관계의 질서가 모두 사람의 영역 속에 흘러가면서 양반 쌍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만한 그런 자가 되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죠. 좀 더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출세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래서 힘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에서도 이 당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휘두르는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돈이 많으면은 힘이 많기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우리가 일평생 인사불성으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간절한 출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오른편 강도가 명예와 권위고 좌편 강도가 성공과 번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세하는 것에 대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그런 충고나 이렇게 조언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악인들의 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악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단 나라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이 겨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그리고 학군, 정보, 그리고 대학교는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거, 그리고 직업, 취업 이런 문제들,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악인들의 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절벽적으로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꾀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청년부가 되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부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세상의 가치가 더 많고 더 영광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의인은 심판을 견디지만은 악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5절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펼쳐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도 영광과 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찬란함을 우리는 다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잠깐 보면은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이 성도들이 무화과
대풍에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질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양에서도. 그런데 이제 나팔지향에서도 하늘에 큰 별들이 떨어져서 물샘,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사단나라에서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쑥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동성애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의 본체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공산당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WCC나 이런 것들이 다 쓴 물이 돼서 이 성도들을 죽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 9장에 보면은 그 정갈이 나와요. 정갈은 꼬리에서 이제 독을 뿜는데, 이 정갈의 본체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작은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떠들어봤자 자기 혼자 떠드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마다 성도들에게 다 이슈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갈의 거짓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아마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WCC에 다 가입이 되었고, 동성애나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9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싶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로 죽고 부활로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죽음을 죽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데 죽어지지 않고 피한다. 왜 피하냐면은 세상으로 우리가 도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것도 무섭고,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자식도 무섭고, 부모도 무섭고, 직장도 무섭고, 이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많이 든다든가, 보험이나 자식한테 또 밀리지 않게 뭐를 한다든가, 건강염려증이라든가, 병원을 끼고 산다든가, 이런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죽지 못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내가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충들이 이 정갈과 같은 권세로 나타나는데, 정갈은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WCC나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남중력이나 효도나 뭐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간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단의 문화권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괴로움도 있지만은 앞에서는 항충의 세력이 있는데, 그 항충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도 그렇지만 전쟁이죠. 대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념 속에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이 나오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끌고 가는 세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갈하고 항충도 같이 가는 세력인데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과 같은데 그 머리에는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나오면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찬란하고 영광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것을 썼으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색으로 사람이 이끄는 거죠. 민주당도 다 마찬가지고, 100년 전에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이 선두에서 뛰는 거죠. WCC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다 사람이 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문제지만은 전 세계가 다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미 전 세계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거는 세상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반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혼합.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왔다는 거는 세상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헬라서부터는 염소다. 이 신앙관이 염소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근데 여기에서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기서 여자는 음녀가 앉아있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면서 이 타락한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뭐예요?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가를, 교회는 신앙가를 얘기하는데 이미 벌써 로마가 쳐들어온 지금 시대에 민주당, WCC, 동성애 뭐 이거 다 쳐들어왔죠. 그리고 돈,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 이게 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던 건 몰렉은 뭐예요? 몰렉은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업에 목숨을 걸잖아요. 의사, 판사, 검사, 교수 뭐 막 이런 명예와 권위가 있는, 영화로움이 있는 그 직장을 향해서 우리가 일평생 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는 몰렉이 바로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는 세력은 사자의 이빨같이 우리를 물어 뜯는다는 거죠. 이 사고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고관. 그런데 이 그 황충의 외형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 호심경은 뭐냐면은 금과 은, 동철할 때 동하고 철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쫓아가는 것도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삼성 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옳다. 우리는 억울하다. 성과급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철호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상가 이놈이 다 철호신경처럼 나한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빠하고 여동생이 싸우면 여동생은 자기가 철호신경이죠. 오빠는 자기가 철호신경이죠. 남편도 철호신경이 자기가. 부모는 부모가 철호신경이에요. 자식은 자기가 철호신경이죠. 자기 안에 미혹의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말씀에 빗대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민주당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뭐 총칼 들고 가서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누가 총칼 들고 가서 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발로 다 가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러한 미혹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면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분명히 이렇게 철호신경으로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런 큰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이 정신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이미 나는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타이틀에서 사단의 공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민주당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 얘기하지 마라. 로마가 쳐들어오는데 로마 얘기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평등을 얘기하고 다 나누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간판은 굉장히 좋은데 내일 모레 지나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거를 다 때려 부셔버리기 때문에 다 가져가고 장사가 안 되면은 그때는 다 망할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 되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내일 모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나 공산당,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난민이나 이런 거, 영국, 독일 다 받아들이는데 그 난민이 들어와서 무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자리 잡아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난민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이 철호신경은 민주당에서 말하는 남존여비 있을 때 남녀 평등을 들고 왔잖아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70%가 다 글로 뛰었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간판을 새로 갈아 끼웠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4대 보험이 아르바이트한테 4대 보험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연금이니 뭐니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주고 700조 빚내서 준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국가는 결국은 이 백성들 전체가 지키는 어떤 세력이지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누군가가 나중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임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과 항중은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정갈은 거짓 선지자죠. 꼬리로 물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편안한 시대에서 복음이 복음답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요즘은 민주당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올라탈 때는 오른쪽을 뛰어야 돼. 오른쪽에 뭐 있냐? 국힘당이 뭘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바보들이고 멍청이들인데 오른쪽으로 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이 세상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뛰면은 공산당 중국으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사는 것이 혹독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 굶어 죽는 나라가 된다. 근데 이 오른쪽으로 뛰면은 우리가 조금 부자 꼴 보는 것이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쪽으로 뛰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엔게디 광야가 나와요. 엔게디는 염소물이 염소. 그래서 염소는 오른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른쪽의 아들인데 그건 바른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바른 것을 거기서 멈추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모든 세대마다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의 공격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문화와 전통 속에서도 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서 유교도 공산당이 민주당이랑 비슷하잖아요. 주체가 없는데 그 예법이 우리를 다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이 효도나 남존여비나 이런 것들도 다 예법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묶인 메인 상태에서 예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숨이 막히다. 자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 소소하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 메인화 되어진 것이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메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타종교까지 가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여자가 사람이 아니죠. 말을 안 들으면 손목하고 발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파키스탄 이런 데는 날씨도 덥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여자는 밖에 나가질 못하죠. 이 종교와 이 사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줄거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정한 성경을 날마다 한 장씩, 세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나가면은 그날 하루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일을 하면서 자기 사고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부지간이나 뭐 형제 자매간이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없이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속으로 경멸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정탐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겠죠. 거기에서 옮겨 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해석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너의 믿음이 자라갈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 집 건강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구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할례자는 상처가 없다라는 뜻이고 겨자씨는 나달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겨자의 기본 어구는 상처를 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한테 요구된다. 예, 그런데 아까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시록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9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시금석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 정갈의 세력, 거짓, 미혹의 세력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대외적인 대한민국 상황에서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미혹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 속에서의 나 자신의 미혹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살피고 나 자신의 성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정갈의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죽는 데까지 완전히 죽는 데까지 십자가를 완결하는 그 순종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세상으로 도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충의 세력은 결단코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의의 개념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공산당이 뜰 때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온 그 혁명적인 그 사상과 이념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기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국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뜻을 잘 몰라도 문자적으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실 거고 때를 따라 지키실 거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악인들은. 그래서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의 심판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가 가끔 때로 억울하다 왜 나한테는 주님 은혜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인생길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인정하시나 할 때는 이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삽도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속일 수 없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잡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 악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날마다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나를 계속 그쪽으로 몰아세워야죠. 그래서 망하리로다는 뭐 집안이 망했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다, 헤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속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겉으로도 기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5분 10분이라도 하면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허덕거리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에 파묻혀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단의 미혹으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잡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지경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나의 오름 때문에 나는 화가 나고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오름이 사단의 미혹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오름에 대해서 주춤할 수 있고 멈칫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각자의 사고관이 틀려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사고를 저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습관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까지 보내는데 사명을 다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과 더불어 살고 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